창세기 22장 9절부터 1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22장 9절부터 19절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은 거기서 제단을 쌓고 제단 위에 장작을 벌려 놓았다. 그런 다음에 제 자식 이삭을 묶어서 제단 장작 위에 올려 놓았다. 그는 손에 칼을 들고서 아들을 잡으려고 하였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그를 불렀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예, 여기 있습니다. 천사가 말하였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네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네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살펴보니 숲풀 속에 숫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뿔이 숲풀에 걸려 있었다. 가서 그 순양을 잡아다가 아들 대신에 그것으로 번제를 드렸다. 이런 일이 있었으므로 아브라함이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다.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은 주님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는 말을 한다.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친히 맹세한다. 네가 이렇게 너의 아들까지 너의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반드시 너에게 큰 복을 주며 너의 자손이 크게 불어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너의 자손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네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니 세상 모든 민족이 네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왔다. 그들은 브엘세바 쪽으로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살았다. 여러 번 이야기했듯이 이 시험의 목적은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수십 년 세월을 우리가 창세기 12장에서 시작된 아브라함의 수십 년 그 여정,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여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계속해서 키워갑니다. 물론 그게 늘 성공적이었던 건 아니고 실패도 있었고 좌절도 있었고 또 그릇된 그런 판단도 있었고 그래서 곤란한 상황에 빠진 적도 여러 번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가 겪은 수많은 사건들, 선택들 또 행동들 그거에 대해서 징계하거나 야단치거나 뭐라고 하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당신을 알리시고 당신의 뜻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성공을 통해서도 하나님에 대하여 배워가지만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배워가고 그래서 이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자신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배워갑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 믿음이 어떠한가 그의 말년에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의 진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아브라함 말년에 그를 시험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시험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우선적으로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을 신뢰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을 시험할 이유가 없는 거죠. 아브라함을 신뢰하고 아브라함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되게 이제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을 시험할 때 그게 뭐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22장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 직접 시험했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다른 뭐 욥 같은 경우에는 사탄을 통해서 뭐 시험했다라고 여러 가지 이제 국면의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시험할 때는 반드시 어떤 전제가 깔려 있냐면은 그 사람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신뢰. 예를 들면 욥의 시험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욥기를 한번 볼까요? 욥기 1장 1절부터 12절하고 2장 3절부터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1장 1절부터입니다. 우스라는 곳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흠이 없고 정직하였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다.
그에게는 아들 7과 딸 3이 있고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겨리수가 500쌍, 암나귀가 500마리나 있고 종도 아주 많이 있었다. 그는 동방에서 으뜸 가는 부자였다. 그의 아들들은 저마다 생일이 되면 돌아가면서 저희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새 누이들도 오라고 해서 함께 음식을 먹곤 하였다. 잔치가 끝난 다음 날이면 욥은 의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식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려고 자식의 수대로 일일이 번제를 드렸다. 자식 가운데서 어느 하나라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라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죄를 지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잔치가 끝나고 난 뒤에는 늘 그렇게 하였다. 욥은 이 모든 일에 늘 이렇게 신중하였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주님 앞에 섰는데 사탄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어디를 갔다가 오는 길이냐 하고 물으셨다. 사탄은 주님께 땅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오는 길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종 욥을 잘 살펴보았느냐? 이 세상에는 그 사람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자 사탄이 주님께 아뢰었다. 욥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울타리로 감싸주시고 그가 하는 일이면 무엇에나 복을 주셔서 그의 소유를 온 땅에 넘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라도 주님께서 손을 드셔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치시면 그는 주님 앞에서 주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게 맡겨보겠다. 다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아라. 그때 사탄이 주님 앞에서 물러갔다. 자, 다음에 2장을 한번 보죠. 욥기 2장. 이건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욥기 2장 3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종 욥을 잘 살펴보았느냐? 이 세상에 그 사람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 없다. 내가 너를 부추겨서 공연히 그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그는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고 있지 않느냐? 사탄이 주님께 아뢰었다. 가죽은 가죽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생명을 지키는 일이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립니다. 이제라도 주님께서 손을 벌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시면 그는 당장 주님 앞에서 주님을 저주하고 말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그를 너에게 맡겨보겠다. 그러나 그의 생명만은 건드리지 말아라. 네, 그 욥에 대해서 그 1장 1절에서 이 저자가 흠이 없고 정직하였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제 소개하면서 욥기를 이제 시작을 하죠. 이제 사탄이 세상 곳곳을 다니다가 이제 하나님의 그 전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제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죠. 네가 욥만한 사람을 봤느냐? 그러니까 이제 사탄이 하나님의 뭐라고 하냐면은 욥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라고 대묻습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큰 복을 주셨으니까 그 덕분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지. 하나님이 그런 걸 주지 않았다면 무슨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사탄에게 그렇다면 한번 그의 몸만은 건드리지 말고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네가 알아서 쳐라 라고 이제 허락을 하죠. 그러니까 욥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되 이제 한계를 설정하는 거죠. 그의 몸에는 이제 손을 대지 말아라. 그래서 이제 사탄이 욥을 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기대와는 달리 욥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굳건히 유지한다. 그게 이제 1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다시 이제 그 2장에서 또 이제 사탄이 나오죠. 사탄이 나와서 하나님에게 욥의 믿음은 이제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그렇다면 다시 그를 너에게 맡겨보겠다. 근데 이번에 한계를 좀 더 넘죠. 그러니까 1장에서는 몸은 손대지 말라 그랬는데 2장에서는 그 한계를 조금 더 넘어서서 몸은 손대되 생명은 건드리지 말아라 라고 그 한계를 설정하면서 사탄이 욥을 치도록 허락합니다. 그리고 그 뒤 결과는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일 거고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한 이유는 뭔가? 그러니까 사탄이 도발을 하고 그 사탄에게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한 이유는 뭔가? 내용을 보면 욥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은 이런 사람이다 라는 하나님의 믿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판단. 그죠? 그 믿음, 그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사탄으로 하여금 네가 몸만은 건들지 말고 혹은 생명만은 건들지 말고 알아서 하라라고 허락을 한 겁니다. 만약에 욥에 대한 하나님의 신뢰가 없었다면 욥을 치라는 허락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시험하는 이유는 그의 백성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욥을 시험할 때 그의 몸을 건드리지 말라, 그의 생명만은 건드리지 말라라고 한 것처럼 그의 백성을 시험할 때 한계도 설정하고 그가 감당할 수 있는 내용에서만 시험한다라는 게 성경이 그 하나님의 그의 백성을 시험하는 그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를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시험에 관한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제가 읽어보죠. 10장 13절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게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시련,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당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이 말은 우리가 겪는 고통, 시련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시련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시련과 더불어 또 뭐라고 하냐면은 그 시련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준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시련을 벗어날 길을 마련해 준다라는 것은 이 시련의 끝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끝이 없는 시련은 없다는 거죠. 끝이 없는. 그러니까 끝이 있기 때문에 시련을 견딜 수 있다라는 것. 즉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시련을 줄 때, 시험을 할 때 감당할 수준의 것만 주시고 그 감당할 수준의 시련조차도 끝이 없는 게 아니라 끝이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조건을 부여한다라는 거죠. 그 백성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 내에서 허락한다는 것, 그리고 그게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끝이 있다는 것. 이 두 가지 조건을 전제로 해가지고 그의 백성들이 시련과 고난 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합니다. 이 창세기 21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한 것도 이 조건을 전제로 하는 건데 지금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라는 그 어떻게 보면 가장 정말 힘겨운 시험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아브라함 생애 이 초창기에 하는 게 아니라 그의 생애 말년에, 그의 생애 말년은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신앙이 최정점에 달했을 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최정점에 달했을 때 이 시험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말년에 이 시험을 한 이유는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 즉 아브라함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고 아브라함의 믿음도 이 시련을 힘겹지만 감당할 만한 그 수준, 능력이 되었기 때문인 겁니다.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한 이 시험과 고난이 가볍거나 감당할 시험이라 그래서 누구나 다 쉽게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어려운 시험이죠. 이게 뭐 눌루날라 거리면서 쉽게 통과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죽을 듯 살 듯하는 힘겨운 가운데 통과해야 되는 시험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예요. 역도 선수를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이 80kg의 이 바벨, 이 무게가 최고인 선수가 그 이제 중량을 늘리려고 하잖아요. 그죠? 조금이라도 늘려야 되잖아요. 근데 최고로 이제 80을 드는 선수가 근데 중량을 늘려야 되는데 그 중량을 늘리는 방법이 70kg을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해서 드는 걸로
그 사람의 최대치는 80kg 넘어설 수 없잖아요. 그렇게 훈련을 안 하죠. 그죠? 80kg이 최대치인 사람에게 뭐 0.5kg을 얻는다거나 혹은 그걸 또 감당하면 1kg을 얻는다거나, 그래서 그 80kg이 자기에게 최대치였던 사람이 그것을 진짜 벌벌 떨면서 81을 올리는 것으로 그 중량을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이 감당할 만한 시험을 허락한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감당할 만한 수준이 100의 수준인데 늘 감당할 만한 수준이라고 그래가지고 늘 10, 20, 30 주는 게 아니라 100에서 105, 110 정도를 줘서 내가 아슬아슬하게 버티며 견뎌갈 수 있는,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이 감당할 만한 시험을 허락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고 매우 어렵고 고통스럽고 힘겹죠.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여러 번 하는 이야기지만 가급적 이런 시험이나 고난이 오지 않기를 바랄 뿐이죠. 그죠? 그러나 우리의 바람과는 달리, 사실 욥도 그렇잖아요. 욥이 바란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걸 바란 것도 아니고, 욥의 바람과는 달리, 아브라함이 기대하는 달리 그들의 한계를 시험하는 고난이 그들 인생의 최상의 어떤 정점에 올랐을 때 찾아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시험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이러한 시험에도 불구하고 망하지 않고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견지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이 엄청난 시험을 어떻게 감당하고 극복하냐면은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신앙이 뭐냐면은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전에 설교에서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극복을 하죠.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묻죠. 장작이나 이런 건 다 있는데 재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묻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삭에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냉소적인 표현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깊은 믿음이 담겨있는 표현입니다. 이게 조금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존재냐면은 그냥 단순한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부르셨죠. 부르면서 네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리고 거기에서 너를 번성케 하겠다. 너의 씨로 말미암아 수많은 자손을 보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너의 후손을 번성케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오랜 여정은 하나님의 이 약속이 믿을 만한가 믿지 못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즉 하나님에 대한 이 약속에 대한 어떤 전적인 신뢰를 쌓아가는 기간이기도 했어요. 수십 년의 그런 세월이.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인간적인 방식으로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했지만 그게 다 실패로 돌아갔고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고, 그래서 결국 인간적인 조건, 즉 사라는 폐경이 되었고 아브라함도 나이가 100세가 돼서 전혀 생산도 못할 그 나이, 즉 인간적인 조건으로는 불가능한 시점에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 이삭을 얻게 되었고, 그로 인해 이 후손에 대한 약속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한 약속이 나한테 있는 어떤 조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이삭의 태어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삭을 이렇게 이제 양육하면서 또 수년에 10년 이상의 세월이 흘러가잖아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갖게 하려는 거는 결국 내가 너한테 한 약속은 너의 조건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내가 알아서 할 것이다 라는 거였는데, 이삭이 태어남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은 이삭이라는 조건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여기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최후로 교정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조건이라고 여겼던 이삭을 없앰으로 하나님의 이 약속이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조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 번제 사건에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아브라함이 순종을 하죠. 듣죠. 사실 괴로운 일이긴 하죠. 괴로운 일인데 그 괴로운 가운데서도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그 명령에 담긴 하나님의 뜻, 그동안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하셨던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 결국 내가 가진 조건이 아니라 결국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기자가 본 아브라함의 그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17절부터 19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습니다. 더구나 약속을 받은 그가 그의 외아들을 기꺼이 바치려 했던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삭에게서 네 자손이라 불릴 자손들이 태어날 것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되살리실 수 있다고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유하자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대받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어떻게 설명하죠? 아브라함 믿음을 이삭에게서 내 자손이라 불릴 자손들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했다면 그 하나님이 번제로 인해 죽은 이삭을 다시 살릴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다 알아서 준비하실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뭐죠? 후손에 대한 약속이에요. 근데 그 후손에 대한 약속을 성취할 수 있는 한 가닥 희망이 사라지려고 그래요. 이삭이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즉 이삭이 죽는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도 무효로 돌아가고 아브라함이 평생을 살면서 꿈꿔왔던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는 그런 최악의 상황, 극단적 절망의 상황인데, 그러한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물론 그 아브라함이 당한 시험이라든가 욥이 당한 시험은 매우 극단적인 시험이고 사실은 모든 신자들이 일반적으로 겪는 시험은 아닐 것입니다. 특수한 상황이죠.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겪는 어떤 고통이라든가 고난, 시험의 무게라는 것은 되게 주관적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 국면에서도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때때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가족이나 지인의 죽음이라든가 굉장히 치료가 어려운 어떤 불치병에 걸렸다라든가 어떤 인간관계라든가 이런 게 파탄이 났다라든가 사고로 인한 고통 혹은 재정적인 파산 혹은 자녀의 일탈 이런 각자의 영역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우리가 다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때 어떻게 그 시험을 통과할까라는 거죠. 그 원칙이 첫째는 그게 끝이 안 보여도, 지금은 끝이 안 보여도 끝이 있다라는 것. 두 번째는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만한 수준이 된다는 것, 능력이 된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감당할 시험만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피할 길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는 그 어떤 시험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때때로 시련 속에 내버려 두시고 살면서 고난을 허락하시면서 삶의 그 큰 무게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 이상으로 또 피할 길이 전혀 없는, 또 끝이 전혀 보이지 않는, 끝이 없는 그런 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또 끝이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내실 그 하나님의 크신 선물과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당하는 어려움들을 고통스럽지만 묵묵히 견뎌 나갑니다. 각자 살면서 여러 가지 힘겨운 일들이 있을 텐데 그런 일들로 인하여 이렇게 무너지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비록 그게 당장 해결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끝이 있음을 알고 넉넉하게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욥처럼 아브라함처럼 그 믿음의 사람들처럼 대단한 믿음을 소유하지 못할지 몰라도 그 믿음의 방향을 놓지 않고 그 언저리라도 따라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감당할 시험만 허락해 주시고 피할 길도 내주시고 끝이 있음을 알고 주님께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